네, 자, 오늘 마가복음 51번째죠.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한몸 되는 조건입니다. 이혼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이혼에 대한 문화적인 것, 또 뭐 이해, 정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개념으로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당시에 이제 이혼을 그 바리새인들이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그 문화적인 이해 좀 보면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했죠.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뭐냐면 전반부였어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전체 좀 개요를 정리해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 즉 그래서 복음을 제시한, 그리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제시한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와요. 오늘부터 이제 10장에서 앞으로 16장까지죠. 후반부. 자, 후반부가 이제 어떤 사역이냐면, 그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뭐였죠? 구속이고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 그러니까 그 일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구속, 십자가의 어떤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10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리고 그 11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그 전에 클라이막스로,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가기 직전의 이제 출발이 오늘 10장 얘기입니다. 그 10장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혼 문제 가지고, 당시에 이혼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회 이슈였어요. 지금 뭐 코로나지만 왜 아주 민감한 사회 이슈냐면, 이때 분봉왕 헤롯이, 그러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헤롯 안디바, 자기 형수와 결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바른 소리했죠. 그래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혼 문제, 왜냐하면 그 갈릴리 분봉왕 총독이었던 이 헤롯 성전이 있듯이 유대인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종교 안에 있는 어떤 문화도 인정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나 당시 기득권층은 쉬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직격탄을 날렸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처럼 그 의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이려고 지금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이죠. 제가 좀 더 벗겠습니다. 이게 좀 계속 입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덥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함정을 팠냐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함정을 팠어요. 자,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혼해서 해도 돼, 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짝조직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요? 그러면 자기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가르침에 위배되고, 또 이혼이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이혼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율법으로 이제 건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올무를 걸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물을 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또 그들을 역으로 그들의 교훈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안 읽었군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로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그러면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갈릴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베레아로 추정됩니다. 자, 거기 가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 예수님이 다시 전례, 즉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배우러 온 거 아니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와서 예수께 나와 그들이 시험하여 묻되 이제 이들의 의도를 막아는 간파한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앞에 얘기했던 거죠. 이혼 절대 불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두 파가 있었어요. 이혼 절대 불가가 샴마이 학파고 이혼 찬성하는 학파가 이제 모세를 들어서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힐렐 학파예요. 그러니까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24장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너희가 이제 이혼이 가늠한 것으로 이혼하면 이혼 뭐 어쩔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모세가 어디 덧붙였어요. 너희가 그 여자가 싫어지면 미워지면 같이 못 살겠거든. 이혼하되 이혼 증서로 써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혼 증서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혼자 있으면 먹고 살지 못해요. 왜냐면 기업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이 뭐 유다 지파든지 베냐민 지파든지 그 기업에 준 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혼을 당하면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압제는 항상 가부를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당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간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나는 이혼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무 완악하니까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증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집장가 갈 수 있게 해서 뭐죠? 바로 이 혼자된 여성의 인권, 오늘날 여성 복지를 모세가 간파하고 힘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모세 시대도 그렇고 여성은 뭐냐면 속된 말로 놀이개였어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애기 생산하는 거. 애들과 여성과 다 약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혼 증서를 써준 건데 이 이혼 찬성은 바리새인 있는 자들이 그 뭐 일부 다처로 이용하는 거죠. 싫으면 버리고 이혼 증서 써주고 자 이혼이야 됐어 너 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용시킨 것이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학파가 있는데 바리새인들도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면 옳습니까?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했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벌써.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모세로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죠? 율법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또 모세로 방어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 묻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느냐.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얘기는 당시 인간의 악함을 방조하기, 그러니까 이혼을 방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이혼 좀 써줘. 그래서 저 여자 보호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재혼을 허용을 통해서 그 여자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바로 이게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인간의 타락으로 이혼을 허락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서 여성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갑니다. 자, 모세로 이제 그들은 그들이 다이니까요. 모세의 율법으로 그들이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모세로 방어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안을 제시해줘. 진짜 길이 뭔지 아니?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그게 진리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진리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근거로 하는 거죠. 십계명의 근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10가지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당위적이긴 하나, 당연히 해야 될 당위적이긴 하나, 이것은 사실은 그들이 잘 모르는 적극성은 아니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그 창조의 원리, 그 창조의 원리를 순종하는 것,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이게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더 적극적인 거죠. 율법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율법을 초월한 율법을 포함하면서 완성하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창조 때로부터 6절부터 그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한몸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한몸 되는 조건은 뭔지 볼게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서 남녀를 지으셨대요. 창세기 1장 27절 얘기죠. 자, 창조 질서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혼 문제는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발견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혼 하니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가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독립, 그죠? 몸도 독립, 정신도 독립, 영적인 것도 독립.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자, 그럼 부모로부터 떠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위임받을 사람이죠. 부모는 하나님도 위임받은 자녀를 위임받아서 양육하고, 그죠? 다스렸어요. 이제 그런데 이 자녀가 다시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자녀는 부모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완전 독립되는 가정. 이 부모와 연결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완전한 가정. 그래서 부부는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또 청년들이 이 부분을 잘 또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진 결혼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둘이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남자도 하나님께 여자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남녀가 만나는 게 결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결혼식에 보면은 왜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죠? 빨간 그 융단을 깔고 가죠. 이 남자가 누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이건 성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 없이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똑같아요. 결혼 남녀가
하나님께 가서 뭐예요? 여기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주셔서 이름으로 사람 부모를 떠나 독립돼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자, 한 몸이 될지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육체적 결합.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몸이라면 뭐만 생각하냐면 사랑하니까 감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게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몸만이 한 몸이 아니죠. 자, 지, 정, 의가 다 한 몸이에요. 육체, 정신이 다 한 몸이에요. 습관, 그죠? 습관이라든지 문화, 그죠? 의견, 교육, 이게 다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몸일 수가 없잖아요. 왜? 다르게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면 한 몸이다 하고 뭐냐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요런 것들이 둘이었던 나누어져 있던 이런 것들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지향하는 거예요. 둘을 지향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자꾸 하나로 모으는 사명, 모으는 연습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뭐 개인적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속된 말로 이 단임 목회에 미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왜? 이 양반은 교회랑 결혼했구나. 자기는 돌보지 않는 거를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택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기적적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회개를 했는데 이 남자를 내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내 남편으로 나에게 섬기라고 사명으로 주셨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을 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 아니고 이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나한테 주셨으므로 그 창조 질서죠. 그래서 뭐예요? 그를 사랑을 연습하고 인내를 연습하고 그래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요? 남자이면서 남편이면서 가정이면서 목사이면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내가 목사로서도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훈련하는 것도 이것도 사명이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한 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나나 못나나 부족하나 연약하나 계속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훈련하는 그게 한 몸이라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싫다고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버릴 수 없는 거라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 때 그 사명을 허락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해 못한 거 제자들 10절에 제자들이 다시 물어. 왜 물었을까요? 그 당시 이혼이 상습적이었다. 아니, 그러면 제자들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11, 12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건 간음을 행함이라. 이거 간음이야. 몰랐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믿고 율법 그들이 얘기는 자기들이 얘기는 율법 엉터리 율법을 믿고 그대로 그들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막 채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간음이야. 예수님이 잣대를 딱 세워줬어요. 왜? 너희들이 이 사명 하나님이 한 몸 주셨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훈련이야. 그러면서 너가 훈련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내나 남편 훈련되는 거고 세워지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왜 그랬어? 너 이건 간음이야.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 한 몸 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면 그 짝에 대해서 내가 평생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한 몸 되는 자리로 우리가 진행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한 몸 되는 조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 몸 되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 정신, 그 다음에 믿음, 영적인 것도 다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했다면 주님 앞에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